할렐루야.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은혜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시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요. 이전에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세례 요한이, 자 우리 말라기 한 번 더 봅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근데 진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오는 거죠. 3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주는데 그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거죠. 예, 그의 길을 예비할 자이고 또 그의 길을 예비할 자인 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일에 대하여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예.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수태함으로 5달 동안 숨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26절 본문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요. 예. 가브리엘이 천사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여기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죠?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그리고 그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는 항상 상대에게 평안을 비는 거죠.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은혜 받은 자여.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표면 그대로 보아도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로 불리는 아들들인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지금 아주 많이 하고 돌아와서 지금 누가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주를 부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러나 여기 지금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인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안에서의 일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32절에 영원히 야곱의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야곱의 집에 창세기 49장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하지요.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8절부터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요. 유다에게. 넷째 아들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그러시면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 그러면서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12절까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럼 유다의 계열에서 유다 지파 계열에서 예수가 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야곱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에 대하여서 33절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고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게서 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등불을. 그리고 다윗에게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요. 그럼 영생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금 여기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 은혜지요.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이죠. 예언하는 겁니다. 곧 이루실 것을. 33절 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을 강팍케 한 것은 그 왕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10번째 장자를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을 사망이 넘어가요. 예, 사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까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뭐예요? 만 인류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깨닫게. 만 인류가.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10번을 강팍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를 알리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만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예, 바로왕이 10번이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심이죠.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우리 이사야서 제가 참 많이 합니다. 11장 2절에 1절부터 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서 다윗의 계열이죠.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족보로 쭉 내려오는 그거겠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요셉이. 그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 예계 여기 지금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요.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봅니다. 중반절에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11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결실하는 마리아에게 거룩한 자가 잉태를 하는데 그 거룩한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7영 완전한 영이 임하신 거예요. 곧 참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죠?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하셔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잉태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36절 3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리아는 표면 그대로 거룩한 자를 잉태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낳아야 해요. 우리도 거룩한 자를 잉태해야 합니다. 전도자를 우리는 우리 안에 잉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산통이요 진통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또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야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들으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제 본문이 길다고 여러분 언제 말씀 읽으세요? 이럴 때 같이 읽으십시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많은 구절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이면으로 들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막 성경을 알아가면서도 진리를 이면을 깨닫는다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보셔야 하고 어디서든지 읽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어줘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도 복이십니다. 내 눈이 그 책을 다 보려면 말씀을 다 보려면 눈이 피곤하니 옆에서 읽어주는 것도 은혜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하고 있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이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그래요.
내 주의 모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셔가지고 곧 성령이 말하심이죠. 예, 내 주의 모친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이 말씀이죠. 이 은혜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태중의 태동을 다 느끼지요. 예. 그래서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대열에서 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40절에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믿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우리 안에 장가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이십니다. 말씀대로. 여기 43절에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셨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신 그 장가를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둘째 사망의 불못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내십니다.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요. 복 중에 아이도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다는 거는 복은 영생이세요. 예. 복은 영생입니다. 마리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를 동상으로 세우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말씀의 성경에서는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죠. 말씀을 참고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요. 마리아가 나를 섬겨라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또 하나님도 마리아를 섬겨라, 마리아를 크게 여겨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는 거는 내가 영생을 이루겠다 뭐 이런 은혜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그래요. 예, 아주 냉정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곧 예수가 되셔야 한다고요. 그 은혜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48절)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읽었고요. (49절)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래요. 네. 그 큰 일, 정말 큰 일이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죠. 큰 일. 큰 일을 이루실 건데. 예. 아까 어디에요? 말라기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큰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큰일은 사망을 멸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완전히 멸하시는 그 큰일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도 큰일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셋이 연합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예,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있으니 그 마지막 심판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생명 싹의 안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도다 그래요.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내신다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래요.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러면 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그래요. 숯불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그 이마에 사상을 담는 그릇에 새겨 넣으라. 그러면 원수를 갚으시는데 이 원수는 불법의 사상들이 좌우에 날선 검 살아계신 말씀이 다 찍어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해요. 사람에겐 아무 권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자유의지를 주셔서 좌우 선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마귀의 능력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불법도 마귀도 병마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대언하여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병마도 쫓고 사망도 죽음도 다 이기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비천하였었는데 마귀의 권세를 그 위에서 날선 검으로 다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요. 마리아가요, 충만해가지고,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55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요. 그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생하는 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빚어내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아니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5장 17절.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 입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 새로운 피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다시 지어내시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56절까지 은혜입니다. 그 자손에게 영원하신 것 그리스도를 지금 뜻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이었죠.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을 통하여서 까지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도 그 자손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고 하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신부가 다 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생명이 되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